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 같이 읽습니다.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밖에 많은 종들을 더러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대언하기에 참 준비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과 말씀을 통한 삶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새를 주고 멀리 갔다가 이제 포도 열매가 열릴 때 새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웅석 부친 부부가 그 오랫동안 지었던 비닐하우스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새를 줬습니다. 그래서 새 받을 때가 돼서 새를 받으러 갔는데 새를 주기는커녕 막 함부로 해대면 우리 저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몹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에게 새를 받으러 갔는데 농부들이 그 새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이제 결국엔 죽이까지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의 원칙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역할을 잘해서 서로가 이제 참 화합이 되고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포도원을 이제 그 만들어는 어떤 사람, 이분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새를 받으러 보냈는데 새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농부들, 그 새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인 그 농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하면 나름대로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를 주고 간 이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하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안에서 함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포도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원은 굉장히 그냥 대충 만든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굉장히 완벽한 포도원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만 심어서 때가 되면 그냥 얻으면 얻고 그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를 만들었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충분히 포도를 심고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포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랬으니까 우리가 포도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엄청난 수고와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포도원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우리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완벽하게 포도원을 조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그저 당연시하고 그냥 항상 있어 왔고 또 우리가 늘 누려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하고 생각하고 받고 그저 생활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맙구나,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우리 피부로 얼마나 그걸 느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이제 모든 것을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우주를 지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이제 울타리와 포도즙 짜는 틀과 망대를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포도밭을 보호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의 울타리를 이제 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안전은 내가 지킨다. 물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전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극히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그 안전한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포도를 조성하시고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야생동물이나 침입자들부터 그 포도를 보호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가 지켰느냐? 우리 그렇게 말을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파트 이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이제 철문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기 포도즙을 짜는 틀을 여기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포도를 1년 12달 먹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계절 상관없이 어디서 나오든 어쨌든 우리가 포도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밭은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이 이런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포도가 열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말려서 포도를 말려서 먹느니 이제 그거나 아니면 포도즙 틀에 넣고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 결국 뭔가 경제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포도를 만들든 예를 들면 포도즙을 짜든 그러니까 포도밭에 이 포도즙 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쨌든 우리가 수입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제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지금 이 포도밭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애들 포도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포도즙
없다는 틀이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도가 예를 들면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멀리 오는 적을 지키기보다는 이 망대는 예를 들면 침입자를 막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창고용으로도 저장용으로도 임시 거할 수 있는 이런 숙소로도 쓸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망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가 내 이웃들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말 밤늦도록 수고하시고 애써 이제 얻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만들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많은 사실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때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게 그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내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우리 삶의 변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이유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내 자신의 이 모습이 초라해지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로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참 귀한 이런 좋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원하고 재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주인으로서의 권리요, 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에게 예를 들면 세를 받으러 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부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이제 많은 임대하는 분들이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월세를 깎아주고 또 투디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임대하는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 건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월급을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낳아서 길러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내가 네 부모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 그게 말로 내가 용돈을 받음으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나는 너 부모다, 그걸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갖다 드리는 것은 부모로서의 어떤 확인받는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잘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는 그 어떤 박탈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껏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가 그 배신으로 왔을 때 그 상처는 더 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듯이, 우리 여기 농부는 이제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이제 농부들에게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시는 대로 종을 보냈고, 두 번째 보내니까 이제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돌아왔고, 세 번째 보내니까 이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참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제 죽여서 던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으시고 예를 들면 그들에게 정말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여기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심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아담이 숨어서 말하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 숨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마음껏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죄 가운데 숨어 사는 삶이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저들이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숨었듯이 예를 들면 아담이 뭔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벌어지고 멀리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예를 들면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 보내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사사를 저들에게 보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주려고 애쓰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수많은 이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침례 요한을 보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15장 중간쯤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이제 미리 챙겨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는 외국에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이 참 돼지 치는 이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종들도 나와 같은 이런 신세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어떤 이제 잘못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사고 속에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몫을 챙겨간 그 아들이 괘씸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에 내가 참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 안 되면 내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래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직 한 아들고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의 말씀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인은 마지막까지 기대했지만 아들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이제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인의 인내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변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저를 따라 삼을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6일 동안 이제 에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 엄청 신이 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손녀들이 아이 집에 있잖아요. 걔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림인데 쟤들은 신나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할아버지 이건 어쩌고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엄청 그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 매우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몇 장 지나가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변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슬프고 근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도 이제 아픈 것을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보기 싫은 이제 내가 잘못된 것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좋았던 창조물이 죄로 인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들이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내가 이걸 땅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이제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으로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세상에 끝이 왔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보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으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이 앞으로 뭐가 다녀요? 지하철도 다니고, 여기 저기 저 대천 어디 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 뭐 공원도 생기고, 여기 백운동도 이제 저 고가가 치려면 그 뒤로 이 지하도가 있어서 저 나주까지 그냥 쫙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청사진을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계속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좋은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상상의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고 더 독해지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악한 사람, 이 정말 무서운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제 물로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노아 시대에 그들이 홍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멸망하기 전까지 전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의로운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눈 감고 모르는 것 같지만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자고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려 120년 동안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갭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이제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여기 말씀하시기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뭐가 그러하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믿음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무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말씀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깊은 일이냐.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
예? 그저 누구든지 좋다가 아니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악한 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의 그 값을 지불케 하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인내하시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어느 날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에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참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핍박했고 그를 무시한 것 때문에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님 앞에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할지를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Instead of 여러분에게 having text 있으시기를 instructions, 바랍니다. a lot of products 우리 these 하나님 days come 앞에 with visual 정말 다시 오실 representations of 그분을 instructions on 이제 how you use 정말 them. 맞이하는데 An example 조금도 of such product 부족하면 is 그래서 instant 여기 noodles. 말씀하시기를 A lot of 어느 instant 시각에 noodle 주가 brands 올지 these 모르기 days 때문에 include illustrated 깨어 instructions 그분을 like a 기다릴 수 drawing 있는 of a pot 믿음의 held over 사람들이 fire 될 with 수 the 있기를 caption 바랍니다. 5 minutes. 우리 시간 잠깐 This can easily be 머리 숙이신 understood that the 다음에 noodles must 우리 be 함께 boiled